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5면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읽도록 합시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그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강팍한 심령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 중에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첫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의 설교문을 보면 모세가 지금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그 대상은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14절에도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설교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모세가 이 설교를 할 즈음에 그 나이가 한 120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의 청중은 어린아이로부터 40세까지의 어른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을 떠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40세, 그리고 그보다 젊은 청년들로 구성이 된 회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120살 된 할아버지가 청소년, 청년, 중년의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최고 어른이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첫째로 이스라엘 사회에 젊은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고 젊은이들을 가르칠 의지와 뜻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유교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유교 사회에서는 어른은 어른들과 어울립니다. 어른들과 말을 합니다. 아랫사람과 말을 섞는 것은 위엄을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여 어르신이 젊은 여자들과 말을 섞는다면 그건 더욱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품위를 떠나서 어르신들 중에는 젊은 세대와 말이 통하지도 않고 그들의 언어, 문화를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말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제주도 방언이 점점 사라져서 10년만 지나면 제주도 사투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10년이면 사라질 것이다 하는 글이 있는데,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과 젊은이들이 대화를 하면 젊은이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같은 제주도 사람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방언을 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주도의 그 고유한 사투리, 여러분 독새끼라든가 이런 말, 이 같은 대한민국인가 생각이 될 정도로 뭇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독특한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네스코가 지정을 했다고 하지요. 사라져가는 인류의 문화유산 중에 하나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도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가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통하지 않고 서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회도 얼마든지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목할 사실은 120살 된 어르신이 40살 이하의 젊은 세대에게 장차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실 것과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과 그리고 이 민족에게 대대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르칠 능력과 지혜와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의사소통을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젊은이들을 집중하게 만들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그것을 공감하고 명심하도록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 젊은 세대와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젊은 세대와의 대화는 젊은이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젊은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를 느꼈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또 그들에게 의사를 전달할 만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 젊은 세대는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의 고생에 대하여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들었을 뿐, 그들은 직접 애굽의 고생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한국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인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 피난 가던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주먹밥 먹던 기억과 부산의 영도다리에서 이 피난민들 만나고 그때의 고생을 저는 기억을 하는데, 요즘의 젊은 세대는 진짜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기차 타고 피난 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일사후퇴 때를 저는 기억을 하고 얼마나 추웠는지, 흥남부두를 떠날 때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 여러분 그 노래 가사가 정말로 사실입니다. 얼마나 추운지, 정말이에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요즘에 진보당이 애국가를 부르느니 마느니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북한의 소련군이 진주해서 공산 정권을 세운 후에도 애국가를 불렀다는 사실이고, 또 태극기를 여전히 사용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가사를 좀 바꿨지요. 그래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인민이 단결하여 우리나라 만세로 바꿨습니다. 제가 그거 들은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러나 요즘의 젊은 세대는 한국전쟁, 그게 몇 년도에 일어난 것인지, 베트남 전쟁, 한국이 베트남에 군대를 보냈다는 사실도 아는 젊은이들이 드물어요.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도대체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학원을 많이 다니고 과외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정작 뭐를 배우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배워야 되는 것은 배우지 않고 쓸데없는 것만 배우는 것 같고, 특별히 수직적인 가치를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지 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평적인 것은 그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든 IT든 유행이든 이 시대의 문화든 수평적인 문화는 그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수직적인 이 정신적인 가치와 전통적인 것과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 수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평소에 소통하지 않고, 그들이 이러한 수직적인 가치를 드리려고 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과 만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만나더라도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장 나이 많은 어른으로서 민족의 지도자요 선지자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권위는 자기의 위치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거기에 동감하고 공감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신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인데, 모세는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요, 민족의 어른이라는 그 위치만을 강조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상대방이 어른이든 어린이든 청년이든 누구든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권위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모세의 말을 청정하게 했다는 사실이, 그들이 귀담아 듣고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 이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젊은 세대와 소통을 하려는 어른이 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젊은 세대 또한 할아버지인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한 것처럼 아무리 좋은 교훈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교훈이라도 전달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전달받는 사람의 마음이 맞아야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굴뚝같더라도 듣는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하지 않고 어른들을 불신한다든가 잔소리로 여긴다든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대차가 되는 것입니다. 세대차. 세대 간의 간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고대 문서를 발견해서 그 고대 문서를 이 해석을 해봤더니 거기에 어떤 글이 써져 있냐면, 요즘의 젊은 세대는 그들과 세대차를 느낀다, 이런 글이 써져 있었다 그럽니다. 오래된 고대 문서를 해독해 봤더니, 그러니까 옛날에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요즘의 젊은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오늘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대든 사람들은 이러한 세대 간의 간격을 느끼지요. 당연히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 간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서 수직적인 가치를 전달할 수 없게 돼버리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가치관, 역사, 전통, 신앙, 이런 것을 전달할 수 없을 정도로 세대 간의 간격이 벌어져 버리면, 그런 세대 간격이 가장 벌어졌던 성 중에 하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소돔성이죠. 소돔성에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롯이 자기 사위될 사람들에게 그 말을 했더니 그 젊은이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롯이 농담을 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위가 될 사람들하고도 이야기가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 이 정신적인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그들이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소돔성처럼 위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어떠하냐면, 설교를 하는 모세를 비롯해서 어른 세대는 지금 어떻게 될 형편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다 죽을 사람들이. 지금 이 설교를 하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들어갈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젊은 세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모세도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이런 식으로 자격지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남에게 권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아버지가 담배를 피는데 자기 자식에게 내가 담배를 피니 너희도 피거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나쁜 아빠예요. 옳은 아빠는 나는 비록 담배를 피지만 너희들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야 그것이 좋은 아버지. 자기가 무엇을 하지 못한다고 남에게 그것을 권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마귀의 잘 써먹는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소위 정직, 또 비위선, 일관성이라는 명분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너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네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을 남들에게 가르칠 자격이 없다. 그것은 위선이다.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소위 정직, 일관성, 비위선이라는 명분을 이용해서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마땅히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거짓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할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물론 자기 자신도 실천을 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자기 자신이 못한다고 해서 남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말은 그 말 자체로서 권세가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권세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말로부터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부터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복음 자체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전할 때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지, 전하는 사람 자신이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 그 복음 자체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위험하다, 물에 들어가지 말아라 라는 말 자체로 권위가 있는 것이지, 지금 누가 물에 허우적거리면서 물에 들어오지 말아라, 위험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담배는 건강에 좋지 않다, 그 말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지, 그 말하는 사람이 담배 회사든 담배를 파는 사람이든 골초든 간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 값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 누가 그걸 써넣습니까? 담배 회사가 써넣었어요. 담배 회사가 써넣었어요. 그럼에도 그 말은 진리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것이죠. 권세가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회, 될성 싶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른과
젊은이들이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몰몬교 사회가 그것을 잘하고 유태인 사회가 그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몰몬교와 유태인의 특징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어른들과 젊은 세대가 소통을 잘합니다. 유태인의 신앙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놓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과거에 그들이 겪었던 많은 핍박의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응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될성 싶은 가문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는 가정일수록 어른과 젊은이들이 소통을 잘합니다. 그런 가정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케네디 가문이 바로 그런 가문이죠. 어른과 애들이 소통을 잘했어요. 서로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대화하고 또 이 가문의 가치관을 소유하고 공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도 마찬가지. 건강한 교회의 특징도 어르신들만이 열심히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젊은 세대,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열심히 믿자가 아니고 같은 나이끼리 같은 연령층이 우리끼리 열심히 믿자가 아니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믿는 법을 보여주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할 줄 알고 그래서 어른도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도 어른의 말을 존중할 줄 아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장하고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젊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과 대화하려고 애쓰고 소통할 기회를 찾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스스로 저들은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을 거야. 저들은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이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젊은 세대가 모세에게 질문을 한 게 아니고 모세가 그들을 가르친 것처럼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신앙 이런 것은 어른이 가르치고 먼저 접근해야죠. 젊은이들이 먼저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르쳐달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우리는 늙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접근해야 됩니다. 먼저 말문을 터야 됩니다. 그들이 말을 귀담아 들을 정도로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연세가 좀 드신 분이 은혜를 받고 뭔가 봉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그런데 학생들을 배정을 받았는데 아이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애들이 잘 안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을 하시더니 애들은 먹을 것을 주면 온다. 그래서 간식을 잘 준비하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오고 처음에는 애들이 선생님이 나이가 많아서 젊은 선생님을 선호할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경험,
신앙의 연륜, 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이런 것을 그들도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무엇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젊은 세대가 젊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외국어 잘하고 이런 선생님을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을 위하여 교회를 오는데 학교에도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도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교회를 오는 목적은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인 감화를 얻기 위한 것, 영적인 감동을 얻기 위한 것이고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만이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것을 교회가 섣불리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교회만이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푸는 전문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대상이 누구든 간에.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목사님들을 사실은 우리가 육성하고 후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의 귀를 열게 하는 것은 대단한 은사입니다. 젊은이들이 귀담아 듣기 위해서 달려올 수 있는 그런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시기하면 안 되고 또 젊은 세대에 대해서 어른들이 소외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를 가르쳐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북 통일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장차 남북이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다음 세대를 가르쳐서 그들이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사회가 미래가 있고 될성 싶은 국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